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못 본 지가 거의 한 달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8월 중에는 꼭 현장 예배가 재개가 돼서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 소망함으로 목회자들은 기도하고 있고요, 또 예배에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좀 기다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오늘 마음 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우리 예배 회복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9장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이 뉴스가 어떤 기사였냐면 그 특수 소재가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 소재가 어떤 거냐면 망토 같은 건데, 천인데 그걸 이제 사람이 딱 덮으면 이 사람이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투명 망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그거를 잠복하거나 이제 몰래 이제 뭐 어딘가를 가야 할 때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소재로 개발이 됐다, 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시대가 너무 좋아졌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어릴 때 뭐 상상했던 거잖아요. 나한테 투명 망토가 있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 우리 어릴 때 뭐 장난스럽게 뭐 이렇게 했던 얘기들인데, 실제로 그것들이 개발이 되고 상용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되는 시대에 이르는 거예요. 뭐 과학이 뭐 날로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동시에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함과 동시에 뭐 이런 것도 가리고 사람도 가리고 저것도 가린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가릴 수 없는 게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과학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영락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김은석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죄는 4가지 차원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죄,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죄는 뭐냐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죄, 세 번째는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죄,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죄. 이 4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는 있지만 죄는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숨길 수 있지만, 나 자신조차도 속일 수 있지만 분명히 죄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죄의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내가 모르는 척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시대 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희생 제물이 뭐냐면 양이나 염소,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 이런 동물들을 데려다가 이제 걔네를 세워놓고 이제 저의 죄를, 제가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저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죄가 이 동물에게 가요. 그래서 이 동물이 저의 죄를 받아서 이 동물을 대신 죽임으로써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니 왜 죄는 꼭 죽음으로써밖에 해결할 수 없나요? 라고 물으실 텐데요. 여러분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의 결과는요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뒤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에 뭐냐면 죄는요 죽음으로써 생명을 들여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는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희생제물을 죽임으로써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사실 제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어야 하는데 이 동물을 대신 죽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 죄를 들고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나아가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뭐 각자가 알아서 뭐 안수하고 각자가 알아서 하나님께 찾아가고 뭐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제사장, 대제사장 같은 하나님과 또 백성의 관계를 연결짓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래서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 모든 백성, 자신의 죄를 포함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소로 나아갑니다. 이 성소, 첫 번째 장막을 지나서 두 번째 장막이라고 하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지성소까지 나아가요. 지성소. 이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지성소가 왜 거룩하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이제 가지고 가니까 뭐 당당하게 갔겠어요? 동물의 피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3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 몰라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뿐이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대제사장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피를 뿌리는 거죠. 근데 이 피를 뿌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소라는 곳이었어요. 이 속죄소는 뭔가 엄청난 뭐 의자, 대단한 뭐 공간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속죄소가 뭐였냐면요.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덮개예요, 덮개. 뚜껑. 뭔가를 덮고 있는 덮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위에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그 피를 올려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야. 끔찍한 분이야. 뭔가 피를 흘리고 동물을 죽이고 뭔가를 죽이고 뭔가 이 재물을 바쳐야지만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죽이는 걸 좋아하셔서 그걸 바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짐승과 세상 만물이 다 내 건데 내가 숫소를 아까워하겠어? 내가 피를 먹고 싶겠어? 내가 고기를 먹고 싶겠어? 아니야. 나한테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요청하신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들에게 최적의 방법,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죽음으로써 죄를 회개하는 그 방법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고 하나님의 속죄소에 나아가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덮개에 뿌렸어요. 그러면 그 덮개에 뿌려진 피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속죄소는 뭘 덮고 있는 거냐? 여러분 그게 궁금하셔야 돼요. 궁금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속죄소에 뭐가 들어있길래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 이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신 것이냐? 네, 오늘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덮개인데 뭘 덮는 덮개냐? 언약궤를 덮는 덮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총 3가지가 들어있대요. 첫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예요. 여러분 만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종노릇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때 광야에 머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머물 때 광야에 여러분 물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어요. 이 만나의 뜻은 What is this? 였어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음식이었거든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상징이에요. 맞아요?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 만나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나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증거이기도 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루에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걸 매일 줄 거니까 막 일주일치 막 싸가지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날 필요한 것, 욕심 부리지 말고 그날 필요한 것 가져가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벌레 생기고 썩고 막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셨거든요. 너네 왜 나 안 믿었냐? 만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도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구워 먹었는데, 마늘 구워 먹었는데, 부추가 그립다. 막 이래요. 아니 고기 먹겠다고 종노릇하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만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임과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이 죄를 특별히 제가 아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백승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 죄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죄는 불신의 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지 못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인 그게 만나예요.
두 번째 들어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들어있는 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론은 아시죠? 모세의 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 자리를 탐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 니네만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보자 라고 하면서 어디에 싹이 나는지 지팡이를 봤거든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결국에 이게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리더시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권위자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리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또 은혜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내가 이거 주장할래, 내가 주장할래 하면서 서로 싸웠다고요. 결국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결국에 뭐였냐면 그냥 아론을 거역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거역한 게 아니에요. 결국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이 지팡이가 보여주는 것은 동시에 뭐냐? 거역하는 죄. 관계성 속에서 옳지 않은 관계를 맺는 불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대표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불의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 세 번째 들어있는 건 뭐냐면 언약의 돌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직접 주셨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직접 주신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그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법을 쉽게 어겼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계약서인 동시에, 은혜의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어겨왔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불법의 죄. 하나님의 법을 쉬이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았던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언약궤 안에 다 담겨있는 이 세 가지, 소중한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 모든 것인 동시에 불신과 불의와 불법이라는 인간의 총체적인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총체적인 죄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걔네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뭐가 덮어요? 뚜껑. 네. 속죄소가 덮어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죄, 총합의 죄, 아주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더러운 모든 죄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속죄소로 덮으셨어요. 그냥 동물의 피가 뭐 효력이 있어서 부적 같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의 믿음이라고 봐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고기를 좋아하시겠어요? 피를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잔인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이미 그때부터, 아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품으시고 덮으시는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보여줘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근데요, 만약에 이 방법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시면 회개하기 위해서
저나 소재영 전도사님이 문 앞에서부터 여러분을 막고 자, 양이나 염소 데려오셨어요? 이러시면서 그 앞에서 이제 잡는 거예요, 걔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도 못 들어와. 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이거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뭐 제가 뭐 대제사장이었다 하더라도 저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담겨있는 그 장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신 그 감격의 장소, 은혜의 장소를요, 저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방법은 잘못된 것,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상징적으로 다 담겨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 지팡이, 이 뭐예요 또? 그죠? 뭐죠? 돌판. 이거 보면은요, 얼마나 화나요. 아, 이것들 배은망덕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지 않아요? 아, 이것들은 줘도 뭐라 그러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휴, 내가 그렇게 사랑을 줘도 바뀔지를 몰라.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이 우리의 얼마나 처절한 비참한 실존을 보여주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우리가. 정말 배은망덕해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미 품으셨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셨어요. 더 완전한 걸 주기 원하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죽여야 했는데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의 보혈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옛날에는 누구 통하고 첫째 장막 들갔다가 둘째 장막 들갔다가 1년에 한 번 들갔다가 이래야 되는 거를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내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는 불법과 불신과 불의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가 덮여진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속죄소는 그 피가 덮여져서 그 죄로 인한 이 죄의 삭스로 드려지는 동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속죄소가 누가 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속죄소가 된 거예요. 그냥 그분이 속죄소가 되셨어요. 그분의 몸을 찢어서 그분이 속죄소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몸으로 찢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신 거예요.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어요. 이제는 그 누구든, 목사가 아니라 그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가 있어요.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들어가셔서 우리한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구약의 때나 신약의 때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구약시대 때 계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꼭 하나님이 그 동물의 피나 고기 뭐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닌데 왜 굳이 희생제물을 죽이면서 이걸 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나 대신, 아무리 동물일지라도 나 대신 어떤 한 생명체가 죽는 것을 보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는 걸 보는 거는 무서운 일이라고요. 근데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엄중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죄의 무거움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엄중함, 죄가 이렇게 끔찍한 거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죄가 이렇게 미운 거야. 이걸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무거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게 뭔 은혜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 죄의 엄중함을 알기 시작할 때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속죄소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모습이, 어떤 사람은 막 못 보겠다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보면 전 사실 막 못 박을 때 잘 못 봐요. 그걸 두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되는데, 내 죄가 이렇게 더러운 거라는 걸 내가 봐야 되는데 저도 잘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죄소 같아요. 그 아픔을 다 참으시며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데,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 계세요. 그 십자가 앞에 계세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를 시간 가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신 적도 없어요.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셨어요. 죄의 엄중함, 죄의 무게. 우리는 그걸 통해서 거룩함을 배워요. 거룩함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생생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어떻게 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공장이 됐어요. 공장, 기계. 그래서 죄지면 양 갖다 주고 죽이고 뭐 하고, 해결됐네? 그냥 지불하듯이.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너희들의 헛된 재물을 원하지 않아. 너희들의 무수한 재물이 나는 필요하지 않아.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만해라고 하시거든요. 죄의 엄중함을 잃어버리고 죄의 무게를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나 희생제물 드렸으니까 이제 용서됐겠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아, 그럼 용서해 주시겠지. 지은 죄 또 지고 지은 죄 또 지고 지은 죄 또 져요. 그 죄를 포기하거나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내 맘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는 아,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뭐.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죄의 엄중함을 알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돼요. 그리고 죄를 정말 미워하게 돼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즐기고 그냥 이 죄를 따라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어떠한 것을 구원하기 원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아, 네, 목사님, 이제는 죄가 숨겨질 수도 없는 것이고 죄는 가만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죄는 반드시 주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써 그 죄를 씻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 죄는요, 그냥 죄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자기 연민과 자기애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과 다 뒤엉켜요. 그래서 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 시대 같아요. 왜냐면 그게 단순히 죄가 아니라 나도 억울한 게 있거든요. 나도 속상한 게 있거든. 나도 답답한 게 있거든. 우리 이러는 거예요, 자꾸.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저작권 때문에 제가 그냥 사진만 캡처를 해왔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뭐 이불인가? 막 이러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양이에요, 양. 이 양이 5년 동안 이제 혼자 뛰쳐나가가지고 살다가 이 털을 아무도 깎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이 털이 거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 없이 5년 동안 방치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 털이 뭐 잘려져 1년마다 이제 깎아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깎아지지도 않고 점점 이 무게는 더해지는데 거기에다가 뭐 비바람 치고 흙탕물 묻고 하면서 이게 막 다 엉기고 막 하면서 털이 완전 돌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가 무려 몇 킬로였냐면 35킬로였대요. 이 털을 깎는데 그 구조한 사람들이 털을 깎는데 거의 뭐 이불을 들고 가요. 성인만한. 그 35kg를 이 양이 짊어지고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5년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얘가 걷지도 못했고요. 영양실조 상태였대요. 앞도 못 봐요. 뭐 그냥 죽지 못해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 양을 이 털이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죄가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내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져 버리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뭐냐? 방치된 죄. 내 상처와 연민과 이 죄가 다 들러붙어서 엉겨서 그게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나한테 오히려 이제는 나를 압도하는 무게가 돼버린 거예요. 못 건드는 거예요. 나도 못 건드는 거예요. 계속 같은 문제에 넘어져요. 계속 같은 아픔이 나를 아프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미안해요. 그건 위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린 진짜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돼요. 새 삶을 살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다라는 거는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다시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삶의 희망과 꿈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작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요즘에 죄라는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좋은 얘기 하면 좋아하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살려면 이 회개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회개는 아프고 불편하고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의 인생이 꽃 피우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죄의 문제가 별거 아니라면, 회개하는 게 별거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냐고요, 굳이. 뭐 별거 아닌데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죽으셔야 됐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요, 그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게 진짜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 때나 신약의 시대 때나 하나님은 우리의 배은망덕한 그 모든 죄마저도 하나님 안에 품으셨어요. 속죄소 덮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덮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기 원하세요. 모든 것을 덮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은혜,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고 교회를 다니는 게 자랑스럽고 행복하길 원하신다고요. 나 예수님 믿는데 무기력해.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살아.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걸려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남 탓하면서 자기 연민한다고 해서 내 존재의 문제가 절대로 가벼워지지 않아요. 그 35kg의 양털을 막 짊어지고 있었잖아요. 그거 나 혼자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죄의 엄중함, 그 죄의 무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오실 때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 여기저기 들러붙은 그 죄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근데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근데 그 길에 우리가 주의 보혈 의지해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예배 속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다른 비법은 없습니다.
다른 비법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최첨단 과학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의 피, 그 주님의 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을 얽어매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어 버리십시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